이 세상은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은요, 불뱀을 밟고 이 불뱀이 떠나가는 것만큼, 그게 통과되어지는 것만큼, 훈련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이에요. 아멘.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좁고 협착한 길이니 너무 실감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는 자와는 같이 갈 수도 없는 구별된 길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둘이 겪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둘만이 알지, 주고받은 자만이 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 외에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려지지 못하고 주님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만큼은 대강대강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후회할 수 없는, 지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만큼 기도는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것 같지만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다 세상에 한 끼 금식을 하고 나왔어요. 얼굴들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고백을 따라 일하시기에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지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주님의 뜻을 다 폭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듣게 하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영을 받아 주님이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나타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만, 너무나 가짜가 먼저 나타날 일들로 주님의 일들을 놓치고 말아요. 지금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서 미끄러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가정이 다 사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나와서 다 들춰내고 싶은 욕구가 형벌을 받는, 여러분, 지옥도 바쁩니다. 계속 형벌을 수만 가지를 돌아가면서 받게 돼 있어요. 줄을 서서. 그 심정은 어찌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 사망, 형벌의 부활이 있기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고통이 체험되어지고 다른 생각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진실이가 그러잖아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산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 각자가 마음대로 수놓으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뿌린 것에 대한 거둠의 법칙 속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결산의 시간이 있기에 이 땅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내친다면 그 순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비규환이죠. 이를 부두둑 갈겠죠. 돌아서 못 가는데요. 다시 육신의 세계로 못 올라가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인내함으로 어찌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문의 생명의 유산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걔네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에 있고 질서 있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심이 바로 예언은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하늘에서 한 얘기가요, 기절을 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원래 믿지만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넘어지면 고각에 뒤로 넘어질 판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의 인생에 주님이 말씀해 주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내 육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영은 기쁘지만 내 육은 답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깊은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가지 마라, 또 만나라. 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은 책망이 내 입에서 막 나올 때요, 하나님이 그 상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요, 그 후에 말로 기도하게 되는 시각에 생각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을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의 긍휼함을 얻게 하시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찬양처럼 매사에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되어지면 상대방 열립니다. 악하고 질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 다 기도 위력입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하였어도 받아야 할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기도가 다르게 역사되어짐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 일이 안 되어졌느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응답이 안 떨어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 일거일동을 다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힘쓰라 하시지만 쿨쿨 자야 하는 연약함에 빠진 제자들 역시나 선생님을 잡으러 오며 실제 선생님 십자가에 달려질 때 다 도망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에 탁 덫에 걸릴 때입니다. 그때 기도함이 쌓여지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뜻대로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거의 다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훗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날, 아유, 내가 사단의 덫에 걸렸었구나. 그런데요, 내가 그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순종함의 결정이었음을 확인하면 축복의 한방 웃음을 짓게 되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어떤 결정의 열매인 줄은 열매 맺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인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앞으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죠? 목숨을 걸고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사단의 덫에 걸린 인생은, 여러분, 사단에 내가 덫에 걸렸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 사단에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의 덫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죄의 유혹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인생은 얽히고 설키고 시간이 많이 갈수록 엉켜서 풀어가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11조를 하는 사람들은요, 11조 생활을 한 사람은요, 습관과 버릇이 되어서 사단이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가르치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진 만큼은 이미 사단에게 그 인생을 내어준 것이기에 사단이가 그럽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아,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또 갑자기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 11조를 했는데 막 사고가 터져요. 혼미하게 만드는 힘든 일을 가져와요. 근데 거기서 거의 다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인내함으로 지속해야 하는데 돈에 묶여있고, 특별히요 자수성가하거나 혼자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묶였어요. 결국 사단의 덜미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며 계속 자기식으로 살겠다고 움켜줄 때마다 그래야지 왜 그래 하고 쭉 끌고 갑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 지속함이 없이는 헌금 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돈 문제는 산안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무엇으로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물질 문제 보면 그 사람 신앙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 돈을 주님에게 투자되어질 때마다 내 목숨을 던지는 일이기에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에 드려질 때에는 땅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도 없이는 힘들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없이는 힘들어요. 한 번씩 할 때만 손이 잘려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기도가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손길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자꾸 하실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오늘 바사군대가 21일을 단일의 응답을 막았지만 지속적인 기도 속에 미가엘을 파견시켜 응답을 받게 되니 우리에게 지침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의 열조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죄악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려 해도 막고 있는 악령들을 무엇으로 뚫겠는지요. 기도를 지속함으로 천사를 파송시켜 결국 기도의 양이 차는 항아리에 물이 찰 때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이는 이 길은 못 갑니다. 우리에게 자꾸 금식 기도, 합심 기도 요구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심은 주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단이 나가야 하는 영적 법칙에 의하여 지속적인 기도로 씨 뿌리는 비밀로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자꾸 비소하고 참소하고 내가 사단과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왜 헌물을 내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써 예물을 올리도록 하지만 무슨 말인 줄 모릅니다. 무당에게 올리면 비나이다 소원 성취해 주는 식으로 알고 있으니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요 안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막 총 집중 공격합니다. 왜냐면 같은 강단도 타고 있지 않죠. 이게 어디라고 어디를 지금 그런 생명길을 눈을 깜빡거리고 거기다 견눈질을 해 하고 확 잡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혜로우신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겠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너무 심해서 보이지 않는 사단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뭔지 아세요? 영적 근력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예리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악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에서 그렇게 악하고 교활하고 이중성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긍휼함을 갖게 되며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밖에 줄 수 없는 관계가 사람 관계예요. 사람 못 믿는다는 거 왠 줄 아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말하고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라 하시면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따를 때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와의 교제만을 삼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 교제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그 사람의 고백을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바사군주가 그렇게 막았는데 끝까지 그걸 뚫고 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성공되어지려면 1번 작정되어져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 심지가 연약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찾아와서 좋은 선물을 주겠다 한다면 눈곱 콧구멍에 다 얼굴도 씻지 않고 여기 누워 있습니까? 누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좋은 선물을 주겠다 한다면 우린 잘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두 번째, 이 시간을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소원이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